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투박하고 연약한 설교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그 말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만나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전도 나가서 그분이 반응만 해주시면 처음 만난 분하고 2-3시간 이야기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탈 때 2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딱 앉아 있으면 혼자 있으면 그렇게 편하고 평화로워요. 근데 누군가가 타면 그때부터 긴장됩니다. 말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한 청년인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니까요, 제가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저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사 온 지 이제 2달, 1달 반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작년 11월에 이사 왔다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헤어지면서 또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말을 했더니요, 그 엘리베이터 안이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장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군가와 함께 엘리베이터 타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번호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숫자 변하는 것만 보고 계십니까? 사람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 내어서 안녕하다고 인사하는 그 한마디가요,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더라고요. 저희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분들하고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좌우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하기지만 이 찬양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평화 하나님의 평강, 이거 잠깐 봐줄 수 있겠어요? 아마 처음 하시는 찬양일 수도 있으실 텐데 오늘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배 전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혹시나 주변에 못 보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당신과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공간에 새로 오신 새 가족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세우면 쑥스러우실까봐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하니까 꼭 예배 후에 우리 새 가족 만남팀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새벽 1시까지 말씀 준비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오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과하게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과하게 반응해 주시면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알 당시 에베소는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무역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때는 한 30만에 달할 정도로 아주 큰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옛날 도시의 사람의 숫자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무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덤이 몇 개인지를 세보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 당시 소아시아와 최대의 도시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래서 신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 체육관, 음악당, 그리고 거대한 쇼핑 상가, 그리고요 그 당시 아무나 갈 수 없었던 큰 목욕탕이 있었던,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이 한번 나도 어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에베소서 가봤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 풍요로움을 누가 줬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르테미스라는 그 신이 이 풍요로움을 줬다. 아르테미스라는 신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그게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은 다이애나. 그래서 이 풍요로운 여성의 신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아주 거대한 신전을 져놓고 이것이 우리의 풍요로움을 확보해주고 보장해준다라고 막 섬겼던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미신이 가득했던 도시,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부유했던 도시,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러분 앞으로 읽어가기 전에 에베소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적인 계획을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는 개인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후반절에서는 어떤 구원을 말했습니까? 공동체에게 주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면 그럼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 이 놀라운 계획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에베소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3장 후반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그 위대한 계획,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신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 구원의 계획과 뜻을 뭐하기를? 알기를, 깨닫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며 에베소서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구원에 반응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4장부터 6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앞으로 이제 설교를 계속 해갈 거니까 가능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아마 제 설교가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일주일에 한 번은 읽겠다. 그래서 에베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위대한 계획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보며 함께 그 풍요로움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깊이 감추어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들을 발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막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그것을 발견하는 건 좋은데요, 가끔씩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교회를 뭐 하게 됩니까? 비판하게 됩니다.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왜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으냐면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자아상이 너무나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자꾸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저는 이번에 에베소서를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 안에 교회를 향한 잘못된 시각들이 깨어지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각인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됐습니다. 이 각인 현상은요, 제가 설교할 때 예화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조류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조류들이 알에서 깨어나오자마자 첫 번째 본 것을 어미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들은요, 깨어나자마자 첫 번째 본 것을 어미라고 생각하고 어미를 뭐 한다고요?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요, 우리의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교회가 마치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그 신앙관들, 잘못된 교회의 그림들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다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보수신학 막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보수신학이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을 계속 지켜가는 것을 자꾸 우리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보수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날마다 서면서 말씀이 말하는 것들로 내 과거의 습관과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다시 말씀으로 내 삶을 재조명해 가는 것,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보수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쓸 때에 편지의 대부분의 내용들의 시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받는 사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원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면서 보내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엇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된 그 사도된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의 권위도 누구로부터 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 부와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떠한 남에게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진돌하고 있는 그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권위 속에서, 나에게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영향력,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누구의 뜻에 따라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누가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내가 직장에 나아가는 것은 내 삶에 무언가를 먹고 살고자 하는 영역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마음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무엇하노라?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받는 자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뜻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거룩한 백성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들이 거룩한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거나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백성이라고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거룩한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렇다면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피스토스, 그럼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써서, 그것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뜻이 뭐냐면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요, 조금 어려운 표현 써서 죄송한데, 능동태로 쓰면 그렇지만 수동태로 쓰면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 그래서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수동태로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 근데 능동태로 번역하면 무슨 뜻도 있어요? 믿는, 믿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헬라어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능동태로 쓰면 무슨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 근데 수동태로 쓰면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 여러분, 믿는 것은요, 어떠한 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신실함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삶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성도라 불림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믿음을 따라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오늘날요, 이 의리마다 없는 삶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머리로만 끄덕이고 내가 그거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나중에 죽어서 어디는 가지? 천국은 가지. 여러분, 과연 그게 복음입니까?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그의 목숨을 다 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의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몸의 삶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구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그 믿는 것은 무엇인가? 신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1절에서 또다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in Christ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은요, 다음 주에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구원과 관계된 너무나 중요한 설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대상만을 얘기할 것 아니라 우리가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시라면 우리가 그의 뭐야? 가지처럼 연합된 장면들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압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소서 1장 1절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인가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In Christ.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죽음으로 깨뜨셨고 죽음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나의 과거의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했습니까? 죽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아름다운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1절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이셔라. 아멘. 오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편지를 꼭 씁니다. 그 인사를 꼭 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인사하고 있는 헬라 말을 조금 더 변형시킨 것입니다. 근데 평강은 뭐냐면 히브리적 사람들이 샬롬 했던 말들을 갖고 와서, 그래서 헬라적인 문화인 무엇? 은혜. 그 다음에 히브리적 문화인 무엇? 샬롬. 그것을 갖고 와서 섞어서 사도 바울이 만든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에는요, 두 가지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오묘한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그는 문화적으로는 히브리적 문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누구의 선교사로 삼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선교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인사를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는 헬라적인 문화 안에서 온 거고 평강은 어디 문화에서 온 겁니까? 히브리적 문화에서 온 것을 같이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히브리적 이름이 있고 헬라적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적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울. 헬라적 로마식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울. 마치 제가 미국에 가면 한국말 이름은 저는 윤희철입니다. 근데 영어 이름이 뭐냐면 피러입니다. 아, 감동이 없으시군요. 베드로. 근데 이 이름을 갖게 된 건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가끔씩 저한테 그 수련회 장소에 갔다 오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좀 통화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막 헬로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what's your name? 그럼 제가 my name is 희철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피러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no my name is 희철윤 그랬더니 피러윤. 그래서 제가 베드로로 정했어요. 아주 심플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면 한국말 이름은 윤희철이에요. 근데 영어 이름 뭐죠? 피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이 저 안에 같이 있어요.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름 중에서도 지금 본인이 사울을 쓸 때도 있고 바울을 쓸 때도 있어요. 즉
히브리 사람을 만날 때는 무슨 이름을 씁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헬라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이름을 씁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화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랑 좀 다른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나랑 좀 다른 무언가를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 마음을 갖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에베소서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그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만 있다면 버팅겨낼 수 있겠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그들의 삶은 살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동지인,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섬겨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기만 하여도요, 우리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무엇 하셨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요,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 법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뭐 해야 되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면 피해자가 먼저 와서 가해자에게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배반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배반했잖아요. 그럼 누가 가해자입니까? 우리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자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저께 밤에 술 진탕 먹고 와가지고 진짜 아무튼 엉뚱한 일을 많이 한 남편을 아침에 일어나서 쳐다보며 꼴배기 싫지만 그를 위하여 무엇을 끓이는 것과 똑같습니까? 북엇국을 끓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편이 잘못해서 싸움을 대판했는데 그래도 저녁 때가 되니까 가서 음식을 준비해서 먼저 식탁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만 깨달아도 우리의 삶에요, 넉넉함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 가끔씩 은혜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쓰긴 합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말 귀한 표현이죠. 근데 가끔씩 그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이 가끔씩은 나 중심의 위로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도서 표현하진 않으시겠지만 이제 그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이 우리 안에 더 진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은혜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내가 그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교회를 더 열심히 하는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로 합시다. 너무나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가끔씩은 이제 됐으니까 대충지탱하고 좀 넘어가자. 은혜로 합시다는 그렇게 쓰이면 안 됩니다. 은혜로 합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기에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은혜로 합시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은혜 받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합시다라는 고백이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정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도요, 그 은혜 때문에 견뎌낼 힘이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버텨낼 근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어느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 그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저희 어머니께서요, 저희는 농사를 졌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항상 제가 집을 나가기 전에 항상 그러시거든요. 남자는 뒷주머니가 허전하면 밖에 나가서 길을 못 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제 지갑을 체크하셨어요. 지갑을 딱 열어보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10,000원짜리 하나 딱 꽂아주시면서 가라. 근데 여러분, 그 10,000원이요, 저희 어머니가 바깥에서 부추 캐셨거든요. 부추 다 잘라가지고 그거 더듬습니다. 제가 옆에서 몇 번 도와줬는데요, 되게 귀찮습니다. 그거 다 다듬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쓰레기 봉투로 쓰는 그 파란 봉지 있잖아요, 거기다 꽉꽉 담습니다. 그럼 그걸 들고 버스 탑니다. 버스 타고 광명시장 가서 그거를 팝니다. 그걸 들고 탈 때요, 운전사가 항상 눈치 줍니다. 사람도 많아 죽겠는데 그 짐 들고 타냐고. 그럼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좀 더 주세요. 그래서 하루 버는 게요 20,000원, 30,000원입니다. 그렇게 하루 고생하셔서 버는 그 돈에 10,000원을 제 통장에 넣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저를 잊게 하고. 근데요, 그때 그거 가다 보면 가끔씩 이게 감사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 돈 더 줘. 엄마가 물가 오른 거 모르나 본데 이거 굉장히 지금 요새 이거 갖고 안 돼. 대학교 가다 보니까 더 돈이 많아지고요. 어느 순간 그 돈이 너무나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 어머니를 불평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처럼 부자가 아닌가? 다른 애들은 부모님께 돈 많이 써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나는 오늘도 이래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 제가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2000년 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속의 생명을, 은혜를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거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너희에게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한다. 비록 그 에베소 교회가 풍요로운 속에 너희들이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해도, 비록 예수 때문에 너의 삶에 곤고함과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너에게 임한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 갑자기 내 삶에 감사나 감격이 더 넘쳐날 수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포기하지 않고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한 번은 버틴겨낼 그 힘, 포기하지 않고 이제 걸어가겠다는 그 의지가 생겨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난하고 힘든지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기억할 수도 없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이요 동일하게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가 어쩌면 계속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 이미 허락된 그 은혜가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이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 은혜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물으면 저는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편안해도요, 평안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불편해도요, 평안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렇게 막 잔잔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고요한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라. 더 멋진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가 얼마나 흘러넘치는지를 경험한 자들만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여러분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의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 직장과 가정과 삶의 결핍함의 문제들 속에 오늘 그 은혜와 평안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그 환경을 보는 눈이, 그 환경을 해석해지는 그 관점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평안을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회복하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졌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을 잃어버린 세대, 은혜를 노래는 하지만 은혜가 뭔지조차 느낄 수 없는 영적인 불감증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음을,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말씀에 반응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떠한과 힘겨움 속에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없는 것에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았던 지나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이미 임하였는데 아버지, 나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을 주님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겨움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힘겨움의 삶 속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과 아버지의 희생과 아버지의 그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함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족하다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